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이제 성탄절 이브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얼마나 참 기쁘고 특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들은 모두 기대를 합니다. 특히 부모가 기대를 하죠. 전에 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한 3살쯤인지 4살쯤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한문을 읽은 거예요. 한문을 보고. 그러니까 야, 얘가 천재가 틀림이 없다. 얘는 앞으로 크게 되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 자기 자녀가 뭔가 남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이고 정말 너무 예뻐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이 아이가 장차 참 아름답고 귀한 말자취를 남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다주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도 얼마나 정성껏 짓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이름의 반값만 해도 성공한 거다. 근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처음에는 아기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도 못하고요, 그냥 꼬문짝거리면서 눈도 못 뜨고 그 아기에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기대로부터 참 잘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은 되게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류 역사가 가운데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태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어린아이들 중에서는 자라서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남기고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 모든 탄생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적인 사람의 탄생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서 태어났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태어난다고? 그래서 성경의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 아구스도라는 로마 황제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태어날 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생명을 부여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요, 생명을 주신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에는요, 아무리 아기를 낳고 싶어 하고 시험도 한 아기를 해보기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기가 생기지 않는 집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고 생명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놀랍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요, 2장 1절에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라는 거죠. 그 당시는 역사적으로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스린 역사적인 내용은 많은데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다
호적을 하는데 이 호적은요, 그 당시에 자기 고향에 가서 이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센서스라고 해가지고 인구조사를 하는 거죠.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라를 다스리려면 세금도 거둬야 되겠고, 인구수를 파악해야 여러 가지로 세금이라든가 행정적인 여러 가지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자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2절에 이 호적은 불행과 수리와 충동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랬습니다. 누가는 이제 누가라는 이 의사, 예수님을 믿은 누가라는 의사가 이제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은.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즈음에, 태어나시기 직전의 역사를 세계사적인 관점으로 우리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세계 역사 속에서 로마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에 천하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에 참여해라 라는 그 명령을부터 시작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조사를 하라고 한 이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600~700년 전에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이 장차 인간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예언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럼 그 예언을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백 가지, 자그마한 것까지 하는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언제 오실 것이다. 어디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어떠한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구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유대 그 중에서도 갈릴리라는 곳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성경에는 저기 한 대전쯤, 대전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자, 성경에는 그럼 이제 대전 이렇게 비유를 들으니까 좀 그런데 자,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베들레헴 그러면 이제 그냥 성경에는 그대로 하면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데 거기서 아기를 낳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그냥 같이 뭐하러 만삭이 배가 부른 잉태한 여인이 그 해상에 이렇게 베들레헴까지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왕에게, 자기는 모르지만 가이사 아구스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천하로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 조사를 하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무의식 중에 천하로 호적을 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 명령이 아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를 낳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황제 위에 계셔서 온 천하 만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천하로 보적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마리아가 참 완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안 그랬다면 베들레헴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이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이 없었다면 갈 이유가 없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인간적으로 못 태어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있을 줄 알고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과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관계된 분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요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세요. 생명의 주인이요 우주의 주인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사람과는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제요? 2023년 전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기록하던 어떤 사람이 잠깐 조문을 하고 몇 년이 잠깐 이렇게 됐지만 크게 보면 2023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 약속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을 처음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2023년 전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 오심으로 그 예언과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약속도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지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구원주로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사함받고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느냐, 그분을 거부하고 그분을 모르고 그분을 배척하고 그분을 믿지 않았느냐, 그거를 가지고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벌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천교회 성도들이요, 어제도 바자회를 한다고 막 긴장을 막 담근다고 소위 난리도 난리가 아니게 열심히 막 김치를 양념을 만들고 배추를 절이고 그걸 치대고 김장을 하고 그다음 김치를 만들고 여러 옷도 준비하고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왜 그러겠습니까? 왜 돈 시간 일 막 써가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기쁨의 천국, 영광의 천국에 우리를 예수님이 데리고 가신다고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갑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과 완전히 정반대인 축복된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흑암의 어두운 문제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인생의 고통과 인생의 모든 방황을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된 인생의 목적과 정말 기쁨과 능력 있는 삶을 예수 안에서 발견하세요.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나도 전에는 예수 없이 살 때 참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의미 없이 참 인생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았었는데,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내고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시고 환경이 어쩌든 초목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그렇게 축복되게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보니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답이 띠다, 생명이 띠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삶을 아름답게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믿어보니까 좋아서, 그리고 영원한 다음 세상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는 관계가 있어요. 그냥 징글벨 그렇게 울리다가 이것은 끝나는 그런 일련의 한 행사, 그냥 한 절기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 위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왔을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목마른 여인이 우물가에 왔다가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왜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거부하고 무시하고 배척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냥 기독교의 장시자요, 그냥 예수 믿고 착하게 살라고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지구 역사가 끝나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모든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때 예수를 믿었냐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일일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시점도 보세요. 2023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에 세상 사람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기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것을 신문에 내고 이것이 그 당시에 특종감이 됐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그냥 말먹이통 구유 위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오셨기 때문에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로마 황제나 높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문에 한 줄도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이 인류의 역사를 판가름하고 판도를 뒤집을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지금 2023년도라는 연호를 사용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서양 달력 기원이다, 서양력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판도는 바뀌었어요. 역사의 판가름은 정해진 거예요. 판도가 바뀌었어요. 인류를 주도해가는 문명국가가 사용하는 이 연호 2023년도를 어떤 종교인이나 어떤 공산주의자나 어떤 사상과 철학을 가진 자도 2023년 오늘 12월 24일이라는 이 연호와 날짜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너무 불편해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후로 달라질 만큼 역사의 중심의 분수령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하면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어요. 6절과 7절에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자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거기 이제 베들레헴에 모적하러 올라왔는데 이제 자기 집이 아니까 지금 밤이 돼서 자야 되는데 여관을 찾으니까 꽉 찬 거예요. 빈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기가 다가와가지고 막 애를 해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빈 방을 찾는데 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내가 막 아기를 낳으려고 합니다. 방을 하나 주시오. 그러면 보통 근데 아무도 방을 그래요? 아주 급하군요. 잠시라도 내 방에 와서 여기 뭐 커튼을 하나 가리고 아기를 낳읍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걸 좀 설명하자면 지금도 예수님 탄생교회가 이스라엘 가문이 있는데 그 교회 바로 밑에 보면 추정된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동굴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평평하게 가다가 약간 올라가서 방처럼 이렇게 평평한 데가 있어요. 근데 이 동굴은 어떻게 사용되느냐면 보통 동물들이 있는 축사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통 구유라고 하니까 그렇게 상상을 하지만 그 동굴입니다. 그 동굴 안에는 우리 창고처럼 안 쓰는 물건도 좀 재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이 여관에 많이 왔을 때는 짐승들 갖다가 그 동굴 입구나 동굴 안에다가 몇 마리를 이렇게 메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 구유라는 것은 돌로 만든 것이고 이 구유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돌로 만든 거예요. 근데 한 개만 있은 것이 아니라 뭐 몇 개를 여분으로 거기 이제 놔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여기 방이 없으니까 여기라도 머물면서 아기를 낳읍시다 해서 그 동굴로 안내를 해서 예수님은 보니까 그 돌로 만들어진 짐승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놓이신 거예요. 거기에 아들을 낳아서 짐승 먹이통 위에 이제 예수님은 누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분입니다. 근데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구유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낮고 천한 죄악이 가득한 이 흑암의 땅에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낮고 천한
이 땅의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 영광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잠시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잠시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자기의 방을 비워서 내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람들은 캐롤송을 부리고 성탄절을 즐기지만 예수님을 모셔드릴 마음의 방.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이제 이 성탄절에 교회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방 한 칸 없었던 것과 같이 한 구석에서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게 태어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 마음에 꼭 영접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에게 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다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참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맛보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내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프고 내 인생이 실패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과 같이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고 거부하고 예수님을 학대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오늘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꼭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셔서 생명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실 만큼 사랑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셔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거든요. 이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내 인생에 모실 때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어찌 하나하나 그렇게 아름답게 정성껏 돌봐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다 들어온다해 주시는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예수님. 저는 고향이 서울이거든요. 근데 여기 진해가지고 하나님 보내셨거든요. 저도 제 인생의 계획이 있으면 다 포기하고 진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보내셨거든요. 그래 제가 20년, 20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 20년 동안은 어둠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없이 방황하고 기쁨을 모르고 참된 평안을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다가 20살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정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신다는 걸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정말 어두운 가운데 살았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밝은 빛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고 의미인지 환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더니 내 안에 오신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사랑, 내게 샘솟는 평화. 잠 못 이루던 나의 밤이 예수님을 보시고 평강으로 잠들 수 있게 되었고 내 인생의 미래도 다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제가 되었고 우리 여러분들 초청한 분들도 예수 믿고 보니 행복해서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인생, 크리스마스 날이 아니라 날마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온 마음에 영접하시고 우리 예수 믿은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사시다가 영원히 준비된 하늘나라 그 아름다운 성에 다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오신 날 사방에 있을 곳이 없고 예수님 처음 오신 날 아무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 구원자를 영접하지 못했지만 이 시간 우리 초청되어 오신 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행복한 삶이 시작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